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잘 아시죠? 많이 읽어보셨죠? 그러면 요한복음 총 몇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읽어는 봤는데 정작 몇 장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총 21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크게 두 개의 그 관전 포인트로 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1장에서 12장을 묶어서 표적의 책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모든 무리들에게 7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묶어서 영광의 책으로 불리면 좋겠다는 것은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최고 절정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 죽는다라는 색다른 표현으로서 죽는다는 말보다 오히려 돌아간다라는 이 말이 매우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7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의 끝,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 죽음을 기억하며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따라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많은 인물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라는 이 한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그를 위하여 무엇을 구할지 말하라 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이 말은요, 엘리야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을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축복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3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던 이 모습, 정말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여러분들이 발닿고 있는 모든 곳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 할머니도 성경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을 이제서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2명의 사촌형과 누나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희를 모아놓고 각자에게 밀가루 반죽을 주면서요, 어떤 모양이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라라고 하면서 그 밀가루 반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명나게 지렁이도 만들고 공도 만들고 또 비행기도 만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놓았더니만 할머니께서 그것을 가지고 수제비를 끓여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맛에 버금가는 그 수제비를 아직까지도 못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제비를 끓인 이후에 그때로부터 할머니께서 저를 비롯한 4명의 손주들을 일일이 몸소 목욕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이 하나이를 꼭 안고서는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라며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려놓았던 그 옷을 한쪽으로 두신 후에 이불 사이로 들어가 누우셨는데,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저의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를? 그렇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주변에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십 명에서부터 많게는 몇만 명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근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월절이 가까울 즈음에는요, 정작 12제자만 예수님에게 남아있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사람이라 했던 그들을 바라볼 때에 누구 하나 변변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흔히 세상이 말하는 사자는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나마 세리가 가장 유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이 사람은 어부 출신으로서 열정적이고 반응이 매우 빨랐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충동적이고 경솔하고 또한 무모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았으렵니만 너무나도 무모하고 충동적이고 경솔한 끝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도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했던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 별명을 붙여주셨건만, 근데 그 별명대로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잠시 머물려고 할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허락지 않자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내가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려 저들을 죽이기 원하십니까? 라고 엉뚱한 말을 하자 예수님은 그러한 엉뚱한 말을 하는 이 두 사람을 꾸짖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이 이름을 들으면요, 괜히 흥분되지 않으세요? 막 화가 나고 어쩌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돈꾀를 맡았다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제자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상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 한켠에는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오히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마음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극진히 칭찬하셨건만 오히려 그 연인을 향해 내가 왜 허비를 하느냐, 왜 낭비를 하느냐라며 질책했던 그 가룟 유다를 꾸짖는 그날에 비로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된 것만 아니라 이르는 굳건하게 자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것을 기회로 삼아 마귀가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나마 틈을 보이면요,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불을 껐나? 불을 안 껐나? 문을 잠갔나? 잠그지 않았나? 라는 이 사소한 생각을 하는 그때에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결코 사단에게 탓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툭 던진 것일 뿐 정작 그 마음을 가룟 유다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은 30냥에 예수를 파는 그 배신자의 그 최후를 맞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일들이 다 마귀의 탓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귀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나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오 마이 갓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마귀에게 탓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 된다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의 사람들 중에는요, 누구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또 가룟 유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제 자신을 봐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만한 어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왜 뽐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모자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다시 한번요. 어떻게? 끝까지 그렇죠.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헬라어 에이스텔로스 아가페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는 우정이나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이 말에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굳은 결심과 결단과 의지가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건만 정작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이요,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동의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많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성도와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다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 성도와 다급하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인즉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곧 부모인 자신을 속썩여 본 적도 없고 독립적으로 너무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던 그 아이였건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놀란 마음에 집에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전화 넘어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요, 그날에는 30분 간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연이어 있었던 터라 전화상으로나마 그 성도님의 마음을 진정시켰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었습니다. 반면 이분은 부모로서 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아이를 찾아가서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아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방팔방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 그 밤에 전화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입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 이제서야 선명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또다시 올라가셨던 것은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날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마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무엇과 같았더라?
핏방울과 같이 보였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웠던 숙제였고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마다하지 않겠다, 절대로 피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실을 아는 한 시편 기자,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모든 백성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그 시편 기자는요, 결국 다음과 같이 우리 모두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 곧 지옥의 내리아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곤란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도 싶고 때로는 멀리하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거기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요, 주의 오른손은요 능력의 손인데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결코 결단으로, 의지로만 끝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몸소 다음과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요, 집으로 초청한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던 그 특성상 항상 그 발에 먼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영문이었는지 이날만큼은 누구 하나 그 발을 닦아주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의견을 내기론 그들이 너무 늦은 밤에 찾아와서 그렇다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의식하다 보니 발을 닦을 만한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예수님께서 돌발적인 행동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일어나 친히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행동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벗으셨다? 겉옷을 벗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는요, 겉옷을 입느냐 또는 겉옷을 입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옷을, 어떤 색깔의 옷을 걸쳤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의 위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자주색 옷을 입었던 사람은 왕이나 아니면 재력가로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색동 저고리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의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제자가 아닌 스승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이 말인즉 그가 스승 되기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스승 되기를 포기하기에 앞서 또 하나 포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직분, 나의 신분까지도 기꺼이 벗어내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포기한다는 말은요, 나의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긴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잊지 마시고 겉옷을 벗듯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은 자세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13장 3절과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취하신 모습이 무엇이었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건을 두르다라는 이 헬라어 디오존세는요, 일반적으로 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묶다라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수건을 두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자신을 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묶였을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묶였을 당시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보였던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묶였던 것이고 누구 때문에 그 비참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시 한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다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참한 십자가, 죽음과 공포의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묶이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묻고 지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마땅히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는 제자들이 걸어야 될 그 의무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묻고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우리 본문 한번 보여주실까요?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발은요,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특성상 샌들만 신고 다니다 보니 먼지가 가장 많이 묻어서 남들에게 내밀기에 정말로 부끄러운 한 부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는 정결하기를 넘어 그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마음이 이곳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베드로답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스승이신 당신이 나의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동료들을 탓하는 것 같이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면서 그를 다독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베드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훗날에는 내가 알 거야 라고 그렇게 다독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전히 완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얻을 분깃이 없다,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뭐라고 말하죠?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달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베드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의 온몸을 씻어달라고 말할 만큼 충격받았던 이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날의 그 충격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드로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말고라고 이름했던 그 군사의 귀를 잘랐고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도망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날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래의 모습대로 어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후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요. 조반을 차려서 그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다시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침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 마침내 복음의 사람으로서 순교의 현장을 나아갈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변했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던 그 결과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되었습니다. 의심이 많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가 변하여서 순교의 현장으로 또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니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될 것만 같았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말씀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함께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무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막는 데 있어서만큼은 걸림돌이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결국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 무엇이 고백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던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성경에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이전에는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역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로 유명했던 고려대 의사이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안수연 형제였습니다. 안수연 형제는요, 33년이라는 아주 짧은 생을 살다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중에 유핵성 출혈열에 감염되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은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부터 환자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하물며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에서 물건을 파는 그 아주머니에게까지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요, 카세트 테이프와 또 책을 선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일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 안수연 형제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 때문에 그의 장례식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또한 수많은 편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글로 가득 메워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요, 또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같이, 야고보와 같이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결과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문득 제 마음에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만 기억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만큼 누구를?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하늘 보좌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땅을 갈라 길을 내서라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런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